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한 주간의 귀한 첫 새벽을 여는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는 분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믿는 자에게만 속한 이 영적인 복을 저게 오늘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심을 기념하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섬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참 은혜롭고 복된 하루하루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거룩한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거룩한 비전들이 다시 확고하여지며 우리가 아버지여 방자에 행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은혜 속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틈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분리되는 마음이 틈탔습니다. 정말 함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교회 하나됨의 지체됨을 깊은 뜻을 아버지 깨닫고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영과 육이 안전함이 평안한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이루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영은 영으로야 분별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는 영을 알 수 없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영을 아버지 성령께서 밝혀 주시사 이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자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같은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절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셔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심령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잘 돼야만 모든 게 잘 됩니다. 삼중 축복이라고 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 복을 항상 우리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 주일날 아침에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을 불면서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독수리가 나면서 화로다 세 번 외치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예조를 보여주죠. 화란 얘기는 이 세 번 자체가 그냥 외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큰 재앙이 세 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독수리가 그렇게 화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큰 재앙이 바로 오늘 나온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황충의 등장입니다. 이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가 무저갱이란 것은 없을 무자 밑바닥 저자 갱 밑바닥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 구멍이란 뜻입니다. 떨어지면 바닥이 있어야지 떨어짐이 멈출 텐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상징적인 것이죠.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존재가 있는데 그 열쇠를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열쇠를 푸니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연기가 정말로 시야를 가릴 정도로 올라오매 그 연기가 얼마나 많든지 해도 가리우고 공기도 대기도 다 그 연기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시계가 가려지는 일이 벌쳐지게 됩니다.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이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강력한 사람을 해치는 권세를 가졌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떠올리게 이제 황충의 모습이 이제 묘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황충이 이제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5달 동안 해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그 황충이 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환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게 영문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재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울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큰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준비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이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황충이 해하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해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 인치지 않아. 이거 우리 이미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 맞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인을 다 맞기 전에는 땅 내구퉁이를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그걸 꽉 붙잡고 있잖아요. 나무나 수목이나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을 다 맞고 나면 그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과 자신들이 주께 받은 증거로 인하여 생명을 잃기까지 그 말씀을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읽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자꾸 믿음이 채워져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내가 붙잡으리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겨내리라.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가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 주님을 배도하는 자 되지 않도록. 근데 이게 자신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넘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든 은혜 안에 머물려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 머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의 황충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이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대요. 잘 갖춰준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승리를 예감하죠. 금은 승리관을 말하는 승리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 여러분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 흉배잖아요.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가림막이 있고 그 날개들이 또 있는데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갈 것 같은 소리처럼 엄청난 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그 깃에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이 아볼루온은 파괴하는 자 또는 무저경의 사자, 멸망자란 뜻이 있지만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이라고 말했죠. 장차 이렇게 생긴 괴물 같은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1차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렇게 생긴 황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막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거랑 예수님 무서워서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뭐예요? 뭐죠? 하늘소도 아니고 막 이렇게 입에서 칼이 양선 좌우에 날선 칼이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이 황충도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리고 꼬랑지는 또 이 화살 같은 정갈의 꼬리가 있고, 그렇죠?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말처럼 생겼고, 또 승리관을 금관을 쓰고 있고, 생각만 해도 이 세상에 없는 기기묘묘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생긴 희한한 것이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요한계시록이 밝혀주고 있는 것과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과 묵시록의 특징은 받을 수 있는 자들, 받아야 될 자들만 알도록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의도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것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지독하게 사단과 황제 네로와 그리고 불신자들에서 공격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에 서로 위로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도록 우리끼리 서로 아는 믿음의 용어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입 맞는다는 게
정말로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머리에 머리빡에다가 이마빡에다가 도장 찍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머리에다가 뭐라고 인을 치겠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보았을 때 이 황충이 등장할 때 엄청난 안개와 연기 같은 게 피어올라서 해도 대기도 다 가려버리잖아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큐티를 묵상하시면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볼 수 있는 시야를 혼미케 해서 못 보게 하는, 완전히 미혹하는 존재다. 판단할 수 없게끔 우리의 사고 자체를 완전히 흐트러뜨려 버린 존재.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까지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남자 여자가 미국인가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학생이 학교에서 대화하다가 뭐예요? 사람의 성은 남성 여성 두 종류가 있다라는 말을 친구들과 했는데 그 논쟁이 붙은 거예요. 사람의 성은 절대 두 개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학생이 퇴학을 당합니다. 이 학생이 이거 아니다 해서 지금 법원에다 고소를 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은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질서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은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도록 판별할 수 없도록 세상을 마치 안개로 연기로 꽉 채우듯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부모도 엄마 아빠란 말을 못 쓰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 1, 부모 2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성적인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부모 1, 부모 2만 있을 뿐. 그러면은 남자도 부모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을 다 혼미케 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무엇인지 볼 수 없게끔 혼미케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게끔 혼미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겠구나. 근데 이게 전에는 없던 것들인데 이게 쑥 기어 올라오듯이 와서 온 세상을 덮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이 황충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징적이에요.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사람들을 매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의 이빨이란 것은 여러분 사자는 왕의 백수의 왕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죠? 강하고 그 이빨은 엄청나게 강하여 한번 물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해치고 이기기까지 놓지 않고 죽기까지 놓지 않는 아주 권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굉장히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런 존재요. 또 그리고 철호심경을 가졌다는 것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안에 거하면 안전한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병거들이 간다는 것은 병거는 주로 공격할 때 쓰는 강력한, 당대에서 병거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근사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 사회를 잘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대로 하면은 인류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녀 성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믿을까요? 절대 안 믿죠.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치고 무슨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이 사회가 안정화될 것 같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러나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다 미혹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름다운 것들의 꼬리가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이라는 얘기잖아요. 꼬리는, 그 결론은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소리를, 지금도 서구 곳곳에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돌이킬래야 돌이킬 방법이 여의치 않고. 여러분, 이 얘기가 상징성이지만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 로마에서도, 그 당시 로마에서도 얼마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사람의 모습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이란 얘기예요. 인간적이고 매혹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듯이, 그렇죠? 황제와 연합하여서 그가 이끄는 대로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화가 앞으로 3가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큰 화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흔들렸다가는 결국은 미혹돼서 잘못하면은 아름답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 같으에 미혹되어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재앙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황충과 똑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는 좀처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에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과연 있겠냐 없겠냐 하는 것을 둘째치고, 하나는 보면 머리에 이마에 입맞은 자는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는 재앙의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견고히 하라. 이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순전한 믿음만을 가진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재앙이 곧 찾아온다. 그러나 그 재앙은 굉장히 아름답고 겉보기엔 근사해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결국은 맞이하게 될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제 믿음 굳게 잡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내가 준비된, 주님의 예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길 바라요. 그게 진짜 요한계시록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이 목적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연히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며 정말 분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마에 인친 14만 4천의 하나님 아버지의 환난을 뚫고 나온 아버지 흰 옷을 입은 무리와 같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 앞에 우리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서기 원합니다.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다 이제 마무리 져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공고하여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아울러서 우리 아가페 교회, 또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이젠 독수리가 나게치며 올라가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떨쳐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가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2022년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귀한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옵소서.